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숙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4일 근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의 초창기에 쓰여졌다 해서 초기 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받는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고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떠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안에 바울의 사도성, 또 바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물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아가 바울의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바울이 바울됨을, 내가 당신들의 영적인 아비임을 오히려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려는 성향이 강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1년이 채 안 되어 다시 바울이 쓴 책인데요.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사도성과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 편지를 보내서 좀 잠재워 놨더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 이 악 영향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몇 명은 자기 일도 하지 않고 이미 왔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미 왔으니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시각을 아직 이들이 가지지 못하였고, 또 몇몇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짓 율법, 거짓 성경을 가르치니 몇몇 사람들에게 이 정말 실제로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통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았고, 재림이 올 것이고, 재림이 올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 도움이 되는 책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세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묵상하실 때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 2절은 바울과 신령한 디모데가 먼저 문안하는 편지글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2절부터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계괄인데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겠죠. 바울이 받은 편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으나 이 편지를 보고 유추하여 바울이 과연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했고 나아가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뎠지만 이들은 믿음의 인내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바울 교회도 들어갔고 바울이 다니면서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아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 재림의 때와 마지막 때와 심판의 때에 대한 얘기를 딱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환난을 견딘 너희들은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너희에게 받는 고난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 조금 더 힘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모든 반대의 이야기들, 즉 믿음으로 이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아니한 자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너희를 괴롭힌 자들을 얘기하죠. 너희를 괴롭힌 자들은 너희를 괴롭힌 것처럼 똑같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고 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주께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또 이 심판의 때에서 한 가지 확장돼서 실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컨셉을 한 번 더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또한 그 판단받는 자들,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통한 멸망할 형벌, 즉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지킨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되고 합당한 자가 되고 평안으로 갚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는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확실한 대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바울의 기도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너희가 받은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아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말이 어렵죠. 모든 선을 기뻐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모든 선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한다. 하나님, 이가 다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이 너희에게도 받길 원한다라고 편지글이 서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5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때, 판단할 때에, 나타나실 때에, 그가 오실 때에,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그가 강림하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이후에 있을 내용도 여러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의 영 가운데 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계시록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이런 곳곳에 이 바울 선생님 또 요한 사도께서 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의 저술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으라고 강권하시고 또 기억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와 같은 구조를 볼 때마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주님 앞에 가지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겪는 환난과 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저처럼 주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주를 위해 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내가 3개월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그때 오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할 것 같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부류들이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장 큰 키워드는 오늘 하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 라는 이 일상의 관성을 내버려 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 성도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살지 않는지가 마지막 때에 가서 판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 다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신 차리고 나 이제 슈퍼 기독교인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됩니다. 그때 돼서도 여전히 유튜브 중독은 유튜브 볼 것이고, 인스타그램 중독은 인스타를 볼 것이고, 드라마 중독은 드라마를 볼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눈앞에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고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에 대한 이 질문에 당당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또 실제로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왔으니까 세상 끝났다 이단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 목요일 약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는, 오늘 하루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큰숲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록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려 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무엇을 쫓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때가 다가왔을 때 내가 거룩하게 산 자였으니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라는 그 말씀이 내 말씀에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불의한 자니 그대로 불의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거룩한 자라, 합당한 자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합당한 자라, 환난을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을 견딘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과 의로 갚아주시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